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친 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한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모압 왕이 수소문을 합니다. 용한 무당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릴 수 있는 용한 무당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수소문 해보니까 저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쪽 지역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대요. 이 발람이 사는 곳은 지금 모압 땅에서 60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소문이 여기까지 났어요. 얼마나 용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오기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발람이 따라오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압 왕이 엄청난 복채를 약속을 하면서 발람에게 오라고 다시 청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여기에 못 이기는 채 하면서 따라 나서요. 발람 일행이 이제 모압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갑자기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이상한 짓을 해요. 나귀는 앞으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귀가 갑자기 옆으로 개걸음을 칩니다. 또 발람이 위에 타고 있는데 옆에 그 포도원 벽에다가 나귀가 바짝 붙는 바람에 발람의 발이 진 눌려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더니 또 끝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화가 나서 이 나귀를 채찍으로 때리고 또 그래도 안 되니까 막대기를 들어서 몽둥이로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너 나 왜 때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귀가 말을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만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잖아요. 나귀가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열어주신 거예요. 너 왜 나를 때리냐? 그래서 발람이 대답해요.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맞는 거 아니야? 나귀가 또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내가 네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었느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서로 논쟁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보세요. 발람의 눈에 여호와의 천사가 보입니다. 그 천사는 칼을 들고 서 있어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이 나귀가 아니었다면 너는 내 칼에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지금 발람 일행을 막고 있는데 그걸 나귀가 보고 자기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발람을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발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모압의 관리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12절.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나한테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네가 가서 저주하면 안 된다. 따라가지도 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발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들었으면서도 복채를 많이 준다고 하니까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이 모압의 사신들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처음에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봤는데 발람은 보지 못했을까요? 나귀가 영빨이 더 세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두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닫아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처음에는 나귀에게만 천사가 보이게끔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뭔가 의도가 있겠죠? 의도는 이런 거죠. 나귀도 보는 것을 너는 못 보는구나, 이런 거예요. 너는 영적인 장님이다.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귀도 보는 것을 못 보고 있다니 네가 생각해도 좀 웃기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어쩌다가 영적 장님이 되었는가?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채를 많이 준다니까 거기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발람은 하나님께 죽어도 마땅해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발람은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자기 잘못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발람을 그저 꾸짖고 그냥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를 베푸셨지만 발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른 모압 왕과 함께 결국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갑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저주를 하지 못하게끔 하시죠. 그래서 저주에 실패하는데, 그러나 발람은 포기하지 않고 후에 또 다른 꾀를 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 모압의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 몇몇이 죽임을 당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선지자 발람,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발람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인물로서 불의의 삭슬 탐낸 선지자, 탐욕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음행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던 선지자라고 불려집니다. 악한 발람을 보면은 거기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발람을 보면서 가장 우스꽝스러웠던 것은 그가 기도한다라는 점이에요.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기도해보겠다라고 그렇게 발람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봤죠. 12절 13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너무나도 명백하게 말씀해 주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압 관리들에게 보라 가시오, 나는 갈 수 없어 하지 않고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가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어,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돈 욕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돈 욕심.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복채를 더 달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니까 나한테 복채를 더 내놔. 협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럽을까요? 그런데
우리도 때때로 발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이미 알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사실 이 10계명에만 비춰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도 분명한데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기도해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서 명백하게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뭘 기도를 해요? 하나님과 협상을 해보겠다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협상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시던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보겠다는 것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반대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주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신실하심, 진실하심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동이죠. 근데 왜 자꾸 기도해보겠다 그래요? 욕심이 나서 그렇습니다. 나한테 욕심이 있는 거예요.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참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강압적으로 막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35절 말씀을 보면은 모압의 관리들과 함께 가라 말씀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뭐였을까요? 가지 마! 이겁니다. 가지 마라. 그들과 함께 가라는 이 허락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까지 그토록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 한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와버리시는 그런 허락입니다. 이게 과연 좋은 건가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고집을 부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심으로 그것이 잘못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손해와 상처를 받고 나서야 그게 내 욕심이었고 내 고집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좌절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습관을 더 읽어보면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모압 왕을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가장 나쁜 것이라도 하나님께 유익한 것으로 돌아서게 해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편에 서서 묻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되면 우리 자신이 망합니다. 힘든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쪽에 서 있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내주시지도 않으면서 왜 못하게 하십니까? 자기 합리화죠. 자, 우리가 지금 시즌2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거대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시즌2를 하면서 장소를 알아보는 것이 아주 매우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정치하시는 분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분도 이제 크리스찬이신데 자기가 도와줄 게 없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천 쪽에 자기가 이제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주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주 마음이 확 쏠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또 역사를 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계속 전파를 하고 알아보고 그렇게 했을 때는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누군가의 어떤 힘 있는 사람의 그 입을 통해서 이것은 진짜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그리고 또 그 공간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교회를 뭘로 보겠는가? 불법을 통해서 교회 공간을 얻는 그런 교회, 그런 기독교 과연 좋게 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정중히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가지고 하루 이틀이 안 되어서 이 공간에 대한 소식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의 그 마음이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위기와 절망의 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 복받은 자들이니 저주하면 안 된다. 내 백성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복, 그 복을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그리스도인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사단 마귀가 그를 건드리지도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 바로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진짜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 앞부분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를 말하면서 죄를 경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하게 지켜주시는데 여러분이 욕심을 내고 여러분이 계속 자기 고집을 피워서 스스로 악한 자와 손을 잡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이상 지키실 수도 인도해 주실 수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악인의 길을 드시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그 악한 길에서 교훈을 얻게끔 하시기 위해 잠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서 놓아버리십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의 고민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징계하시는 것이다, 경책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백성은 건강도 좋아지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와 정집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무당이 섬기는 귀신들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백성은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쪼달리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이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셔서 내 필요, 내 욕심에 속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발람처럼 돈 앞에만 서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재물을 섬기는 그런 잘못을 자꾸자꾸 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서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아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진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